그 반주 우리 그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는 그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면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두 명의 선지자를 굳이 꼽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때 당시는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엎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지금의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을 가리켜 이 땅에 다시 올 엘리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고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예를 들었던 인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때 그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는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였지만 세상이 그 존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아쉽고 또 원통하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는 남자 신이고, 땅은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다 흡수하여 많은 열매와 농작물을 나게 하는 그런 여자와 같은 존재다 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단에서 많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음행의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드니 공주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은 지독한 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그 여성과 결혼한 대신에 바알의 거대한 신전을 지어줄 것들을 계약을 하고 그 신전을 따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신전에서 그 두 왕과 왕비는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와 함께 겸상을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왕비와 겸상을 할 정도로 왕의 재산 그리고 왕비의 예산으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직접 먹이고 보호하고 지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따르고 섬기니 그 나라 백성들은 어찌하겠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후폭풍이 올 거라 예상이 되어져서
보통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긍정을 보는 사람, 부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먼저 부정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게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먼저 들어온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관계가 좋겠죠. 좋고 나쁨에서 좋은 점이 먼저 들어오니까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실수했던 거, 모자란 것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좋은 것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말해서 뭐 하겠니, 그냥 넘어가자 해서 뭔가 개혁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약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거는 떠나서 긍정의 사람은 부정과 함께 통합하고 또 부정의 사람은 긍정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통합할 때 그 사람이 더 많은 성장되어진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정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때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러한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때론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 있는데 엘리야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의 집안에 대한 내력의 소개가 없어요. 보통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그의 부모가, 그가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그가 영향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게 1절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 2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 가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저자가 그냥 의미 없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바꾸어서 2절이 1절에 오고 1절이 2절에 갔으면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자는 이 엘리야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가 했던 게 아니라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고 엘리야에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했던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급하다, 이런 사람이 있죠. 말 먼저 하고 뒷수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가 돌아가면서 그거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혈기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곳에 뭔가 핵폭탄처럼 뻥 터지긴 했으나 한국에 계셨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토양을 다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사람이 잘했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을까. 저는 가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위대함,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전후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마음과 당시 군사독재와 모든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맞서 싸워 다시 신앙의 열정을 태워내려는 그런 목사님들의 열정이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말 안에는 엘리야의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할 때 뜨겁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가운데,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뜨거움 아마 엘리야는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 나빠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뜨거운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아니, 선포했으면 곧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대적하여 승리하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가서 숨어라. 왜 그럴까요? 네가 말하였던 것을, 그래, 내가 임하여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할 거다. 그러므로 3년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니, 그런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서 이와 같은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다가 죽이든지 그를 괴롭히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서 숨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독한 가뭄이 드는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을 곳도 예배해 주시고 마실 물도 허락해 주시고 먹을 음식도 제공해 주셔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 3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갔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게 하는지 대결해보자. 여러분, 혹이 있는 그런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염송아지를 올려다 놓고 불을 붙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불은 너의 신이 붙이든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붙이든지 양자택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도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사조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에, 여러분, 대세가 주장하고 이끌면 그게 꼭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없는 신이고 사람이 만드는 그냥 조각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자기의 혈기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고백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고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러한 일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짜가 누구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혈기만 가득한 말쟁이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말했던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12 물덩이를 갖다 부어넣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에 하나 불이 붙지 않을까 싶어 불씨를 그 밑에다가 잠깐 숨겨둘 그러한 묘책도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여 엘리야가 준비했던 모든 제단의 제물이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셨어요. 그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하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가 몸을 찢고 몸을 피를 내어 했던 그 열정에도 상관없이 불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모든 열방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모든 거짓 신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으니 이제 끝난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말한 말을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도망쳐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는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그가 남단의 최남단 부엘세바 200km를 달려가 그곳에 숨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페를 차리면 로뎀 나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로뎀 카페. 근데 그 로뎀 카페는 어떠한 거예요? 쉼과 휴식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죽기를 간절히 구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로뎀 나무가 그가 죽기를 원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까지 가서 죽기를 자처했을까요?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너의 목을 내가 베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한 나라의 왕의 왕비가 이러한 명령을 했으니 얼마나 이 엘리야가 두려웠을까요? 그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하늘에 불이 내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신들은 다 사라지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세벨은 더 날뛰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그 아래에서 이러한 탄식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할래요.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엘리야야 한 걸음 내디뎌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을 내디뎌보자. 저 먼 산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한 걸음 내디뎌보자. 그런데요 한 걸음 내딛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엘리야는 신의 산 호렙산에 자신의 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문맥상 네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왜 도망하여 이곳에 와 있느냐라는 의미보다는 야 놀랍지 않냐? 네가 죽기를 자처했던 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네가 죽여달라 했던 너가 어느샌가 이곳에 와 있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오게 하셨다. 정신 차리고 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정신 차리고 보니 정말 자기가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착하신 분이고 우리를 잘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한 걸음만 내딛자. 그럴 때 아멘, 한 걸음만 걷겠습니다. 순종의 마음,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새 여러분을 그 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해요. 여러분 한 걸음만 내딛을 수 있는 순종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앉아 있고 싶은데 누군가가 한 걸음만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래요, 내가 한 걸음만 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좀 물리적으로 내 귀막에 진동이 느껴져 내 뇌리에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소리로 좀 들려주시지.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내 존재에 대한 진동이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동이 없으면 귀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진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한글로 표현할 단어가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침묵의 소리, 고요의 소리.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에 독특한 말로 인기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저기에 사람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걸 우리가 인기척이라 말하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 정말 힘들 때 제가 연락해서 성도님 힘드시죠? 저에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그냥 말씀하지 않을래요.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왜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면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져요. 그러면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남아져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헐어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지금도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강간에 너와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특별히 당시 아합 궁궐에서 일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감내하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입을 걸 제공하여서 100명이나 살려두었노라, 오바댜가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일은 멈춘 것 같고 제단은 허물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지금도 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